오늘은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달 우리가 큐티 본문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1장부터 6장까지는 많이들 우리가 주일학교든지 또 여러분들이 많은 뭐 성경의 모험 이야기 그 내용들이 거의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또 다니엘서도 정말 중요한 거는 7장부터 12장까지 이 종말에 관한 이 묵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인데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을 잘 끝까지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또 마침 이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지금 돌아온 주일에도 요한계시록을 또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게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니엘서를 그렇게 관심을 갖고 묵상하시면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또 잘 배우게 되는 또 깊이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 성경에 선지서에 들어가 있죠.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는 이 장르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이기도 하면서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에서 묵시록하면 다니엘서가 해당이 되고 신약에서 묵시록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되죠.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계시인데 계시 가운데 특별히 이 종말에 되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문학 양식을 묵시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가 그런 묵시에 해당하는 또 서신서죠. 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선지서에 들어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선지자는 아니었죠. 다니엘은 선지자는 아니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같이 그냥 평신도였어요. 특별히 포로민으로서 제국의 이제 높은 관료로 이제 오르게 되는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사실 다니엘은 이 압제와 박해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완전 낯선 새로운 곳 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참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 역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 악이 힘이 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그 세상의 왕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따라 산 자들이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특별히 제국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마치 바벨론 땅에서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오늘은 이 적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즉 바벨론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완전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이제 우리 이 땅을 바꾸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건데 그러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70년이 차면 그들을 회복시키실 건데 그러면 그 회복시키시기 전까지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말이에요. 무엇을 하면서 살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이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봤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는 이 땅은 그냥 넉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땅이냐 아니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은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들을 이런 묵시록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은 결국 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미래, 그 미래가 우리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뭐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지금도 저런 중동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는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진짜 박해가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 성도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이 다니엘서를 펼치면서 그 한 가지 스토리가 이제 오늘 본문가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스토리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좀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열고 한번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명히 뭘 말해주냐면,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그냥 옛날 뭐 전래동화 무슨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팩트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있었냐? 유다 왕 어느 왕? 여호야김이라는 거예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유다의 17번째 왕, 이 여호야김. 그때의 신흥 제국인 이 바벨론이 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다 허물어지진 않았어요. 그 1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완전히 그 성을 완전히 폐허시킨 건 아니고 그 성을 에워싸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가는. 근데 그렇게 할 때 누구도 잡아갔냐면, 자, 누구도 잡아갔죠? 여호야김도, 그죠? 왕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왕도 포로로 끌고 갈 때 왕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있었던 거죠. 다니엘도. 그래서 이게 1차 포로입니다. 3차에 걸려서 포로를 끌고 가죠. 그 중에 1차 포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게 이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끌려가는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서 앞에 있는 에스겔. 2차 포로죠. 그래서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여호야김은요, 악한 왕이었죠. 근데 이게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좀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누구? 크게 누구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히스기야도 그렇지만 유다 왕 중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던 왕이라고 한다면 요시야예요. 어떤 면에서는 히스기야도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요시야는 정말 죽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죽어서는 아까운 왕인데 참 이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죽게 되고 그 요시야의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 장자가 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근데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랄하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레미야였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여호야김, 너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면 너 끌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 말씀들을 그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칼로 찢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니까 너 갖고 와 해가지고 막 이걸 그냥 찢어가지고 여러분 그래 불로 태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그 악랄한 왕이 누구냐면 그게 여호야김이란 말이에요. 여호야김.
여호야김.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럴수록 이 여호야김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죠.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힘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 보면서 어떤 면에서 이 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을 다시 의지한단 말이에요. 큰 나라를 붙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근데 애굽은요 당시 이 종이 호랑이였어요. 힘이 없는 역사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힘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실질적인 실세는 당시 바벨론이었죠. 그런데도 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누구한테 얻어 터진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렇게 망하게 되는 이 역사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게 여호야김이란 말이에요.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인데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말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죠? 이런 역사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모든 과정을 이 청소년 10대 한 10대예요. 10대. 한 10대 조금 더 길게 보면 20대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이 다니엘이 끌려간 거거든요. 청소년기 때. 자, 끌려갔는데 이때 다니엘은요.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게 그렇게 얻어맞고 자기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 침공을 받고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는데 다니엘은 이걸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단적인 것이 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기심이에요. 제가 여기 칠해놨지만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당시 모든 주변 나라들이 인정하는 것은 바벨론이 세다 그 소리예요. 신흥 국가예요. 신흥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지금 누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 와중에 또 여호야김이 이렇게 끌려가니까 이 여호야긴이 나오고 시드기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면서 이제 이 남유다는 완전 그 나라가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혼란 그 자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그러니까 애굽에 붙었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바벨론에 붙었다가 또 바벨론에 붙으니까 또 애굽이 또 가만히 있지 않네요. 왜? 그러니까 섬겨야 되거든요. 조공을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을 섬길 때는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니까 또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여튼 이 역사적으로 이런 비참한 시대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이 어린 청소년이지만 뭘 깨달았냐면 지금 이게 지금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게 뭐 애굽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일이 돌아가는 이 형국은 누가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냐면 누가? 주께서 지금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그 금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빼앗긴 거예요. 바벨론에게. 근데 그게 뭐냐면 자, 누가 넘겨주신 거라고요?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그 10대 소년 누구요? 다니엘이 깨달았다 그 소리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세계 제국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움직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리더가 움직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이 문제, 갈등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다니엘은 뭐가 이 역사를 움직인다고요? 주께서. 그럼 여러분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이 다니엘이 이 청소년 얘가 어떻게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정말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여기 청년들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은우도 있고 지호도 있고 쟤네들이 뭘 알까 싶지만 알 거예요. 뭐냐면 정말 이런 젊은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진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면 보는 게 다른 거고 보는 게 다른 거면요. 내가 이해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게 뭐 때문인 것 같으세요? 이유가 있더라고.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특히 하박국도 그렇고요. 특별히 대표적인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모든 나이든 어른까지 모두 다 그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만 이 말씀을 진짜 나의 생명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소수예요. 여러분 다 잘 받고 계셔서 좀 믿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우리 1절, 10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이에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 여기 중에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여러분 고국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하고 그런 모든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1차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지금 바벨론에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끌려간 자들에게도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끌려가는 백성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서 그 편지가 읽혀지도록 듣도록 그렇게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믿어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 전 다니엘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고국에서부터 그 청소년 때부터 제가 여러분 사랑해서 청소년 그 사역을 할 때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귀한 애들이 있어요. 정말 뭐 수련회가 됐건 뭐 주일날 예배가 됐건 정말 눈 초롱초롱하게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서 송해달 마시고 바다 적으면서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 있고요. 저기 여기 수영장도 있지. 새벽마다 바다 서기관인가? 아무튼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저는 이 다니엘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렇게 들려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줬냐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이곳으로 어떻게 한다고?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넘겨주신 것도 누구?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누구?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거는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그 땅에서 뭐 그렇게 포로 생활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이 나오는 거지.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뭐래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 잘 됐다. 그러면 쌤통이다. 한번 고생해봐라. 그냥 그렇게 말하더니 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죠?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새롭게 개조시키겠다. 너희들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너희들 그렇게 바벨론 좋아하는데 그럼 한번 가서 살아봐. 근데 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봐봐. 이거를 알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뭐예요?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 너희들 이거 기억해.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유대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들이 기도를 하려면은요, 어디를 가야 돼? 성전을 가야 됐어.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하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 성전에만 계셔. 성소에만 계셔. 왜?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관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꼭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만나러 성소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다른 성은 망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가 없어. 왜? 그건 누구 집이니까? 하나님이 집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지, 신학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여기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혼돈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 그럼 어디서 기도해야 돼? 어디서 기도해야 돼? 어디서? 바벨론에서 기도해야죠. 근데 바벨론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여기서 깨달은 거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어디에도 계셔? 어느 땅에도 계셔? 바벨론 땅에도 계셔. 이거를 깨달았던 자가 누구예요? 이게 다니엘이란 말이 다니엘. 이게 다니엘. 예? 그래서 13절, 너희가,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온 마음으로, 그죠? 어떤 마음이냐 그 소리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들이 나를 뭐 할 거예요? 찾을 거고,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 특별히 이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다니엘이 여러분 이제 1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5장 6장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예레미야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니까, 제가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 바벨론 그 큰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고 결국 이들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풀무풀에도 들어가는 거고, 다니엘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면, 그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 6장에서는 뭐예요? 그가 정말 기도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요? 사자굴까지 들어가는데, 사자굴에도 누가 계실 거라고?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이거를 믿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여러분. 그다음 중요한 거 이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적으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붙들 말씀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머리로 기억해도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다 기록해 놓은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또 그거를 우리가 순모임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기회가 없으면은요, 적어놔고도 안 봐, 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잘 보실 거라고 믿고, 아무튼 적는 것은 적고 그걸 갖고 뭐 하려고? 내가 기억하려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열리느냐? 사고가 열려요. 사고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주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세상 책 많이 읽으면 똑똑하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지혜가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분별하고 해석하는 어떤 틀이 만들어져요. 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건 단지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위한 거예요.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어떻게 살지 뭘 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비극적인 그게 재난이 됐건 참사가 됐건 뭐 병이 됐건 뭐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됐건 뭐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바라볼 때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모두가 다 재앙이라고 생각할 때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뭘 주려고? 미래와 뭘 준다고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똑같은 걸 봐도 그것들을 보면서 해석해낼 줄 아는 게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결국 다니엘서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는 것은 뭐예요? 해석력이었어요. 해석력. 예. 그 현상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은 벌벌 떨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을 가지고 시대를 열면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요셉. 요즘 뭐 그런 브랜드도 있대. 꿈꾸는 요셉 뭐 이런 것도 있대. 예, 꿈을 꿨던 요셉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은 그거더라고. 꿈을 해몽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니까 이제 꿈을 해몽한다는 게 진짜 꿈을 해몽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 당시 지배적인 문화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어떤 그런 꿈 이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왕이 어떤 꿈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리더십을 행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들이 생각하면서 꿈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결정과 그러한 영향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왕들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전문적인 그런 뭐 점술사, 술사 이러한 해석자들이 분명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그 당시. 그러니까 이 꿈과 종교가 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뭐 요즘 요때 되면 항상 나오잖아요. 내년의 미래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고 소비 성향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이거를 요즘 세상에서 그걸 미래학자라고 하는데 뭐 미래학자라고 얘기도 하고 트렌드 분석가라도 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을 통계를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을 조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경험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그 유튜브가 여러분이라는 거 아시죠? 알고리즘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맨날 그걸 또 보여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세상은 그렇게 세상에서 보여주고 세상에서 말해주고 세상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면 뭔가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해야지만 나도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동화되고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진짜 미래학자는요. 아니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그 미래를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셔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현재의 문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지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신학에서는 그게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니엘서 요한계시로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세상이 말해주는 그대로 그거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적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무리 알려줘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이 순종력. 여러분 다니엘에게 배울 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거는 말씀에서 그가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뭐 하고 있죠? 순종하고 있더라고. 순종.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로 주시고요. 그걸 갖고 살아내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나와 이런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듯이 우리가 함께 그거를 실행해 가면서 경험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요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다니엘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땅에 갔는데 보세요. 오늘 보면 3절에서 7절은 이 내용이 뭐냐면 세상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가만두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먹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세상의 관심으로 다 돌려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3절부터 7절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이 청소년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프로그래밍 하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7절이라 해요. 7절.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게 하였고 또 5절 시작.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어떻게 하게 돼요?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매력인 거 아십니까? 엄청난 도전인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앙일 줄 알고 포로를 끌려갔어요. 포로를 끌려갔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포로 그러면 다 가가지고 막 노동해야 되고 막 노예 막 그런 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피라미드 만들고 막 성 쌓고 뭐 광산에서 막 석탄 캐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진짜 똑똑해 보이고 뭔가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4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좀 똑똑해 보이는 지혜가 있어 보이는 애들을 뭐예요? 따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좋은 음식으로 먹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최신식 막 그런 문화에 그런 학문을 가르치고 막 이러는 거지. 이걸 몇 년 동안 한대요? 몇 년 동안? 3년. 왜 3년일까? 여러분 왜 3년일까? 여러분 이 3년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 한 새로운 문화에서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제 접하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그 연한이 3년이래요. 3년. 3년.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 1년 첫 번째 가서 아무것도 몰라.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알아가는데 3년 되면 이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3년이면 적응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잘하는 거지. 바벨론 문화가 너무나 잘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무슨 백성? 세상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몇 년 걸려? 3년이야. 3년. 그렇게 3년을 공을 들여가지고 극진히 대응하는 거지.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쏙쏙 빼먹는 거지. 노예화 시키는 거고, 진짜 세상의 노예를 만들고.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의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 화려한 문화,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돼.
사이즈가 다르고요. 보는 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셔야 돼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어떻게 해요? 이름을 고칩니다.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누구? 벨데사살. 하나냐는 누구? 사드락. 미사엘은 누구? 메삭. 아사랴는 누구? 아벳느고. 여러분, 이름을 고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름은 부모가 짓지만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그 이름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하나 자체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부모가요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짓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뜻은 뭐예요? 다니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아들에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면서 야 하나님이 너의 심판주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그걸 이제 인지시키는 거지. 인식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다니엘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은 뭐예요?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예요.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신이 바뀌는 거지. 그렇죠? 예. 이게 다니엘이 벨드사살. 하나냐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사드락은 뭐예요? 이건 아쿠의 종이다. 넌 아쿠의 종이야. 아쿠. 이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아쿠의 종이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느냐 이거요. 하나님 최고 이거잖아요. 하나님 최고. 이게 미사엘이에요. 미사엘. 하나님이 최고다 그 소리예요. 근데 뭐로 바뀌어요? 예? 메삭. 이거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를 메삭이 누구이냐? 메삭 같은 이가 어디 있냐? 이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벳느고. 마찬가지. 느고의 종.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이름도 다 나와. 벨, 아쿠, 느고. 여러분.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새롭게 하는 거죠. 네. 너라는 존재가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새롭게 만드는 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 지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히브리 사람 이름을 계속 부르면 나는 왠지 왕따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규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벨론 문화가 있으니까 바벨론이 나를 규정해 주는 것에 나를 맡기는 거지.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예,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주는 대로 나를 그렇게 맞춰 사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 이게 오늘날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해 주느냐, 우리가 참 그게 민감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봐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봐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서 어떻게 여겨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서 어떻게 여겨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이러한 자기 규정이 우리 삶에 익숙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지, 그죠? 오늘 우리 교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길들여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로는 사람에게 뭐 아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길들여진다 그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규정해주고 우리를 바라봐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은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관계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을 까고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보면 텅 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요 깨어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이런 무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요, 이게 죽음이 아닌 것처럼, 무덤이 아닌 것처럼 회를 칠해 버렸어. 예? 그 속은 막 죽음이 가득해. 근데 허옇게 칠해놨지만 그건 무덤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겉은 화려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도 그걸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 세상은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이런 죽음이, 이런 세상이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을 나를 맞춰간다? 여러분, 그거는 멍청한 일이죠.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규정해 주느냐? 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고 나의 존재를 진정으로 규정해 줄 수 있느냐?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정말 실질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나라는 이 존재를 규정하는지. 세상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풍삼기, 풍삼초 여러분이 제자훈련 이 그림을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인간 관계가 중요한 이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면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이 근본적인 죄로 인한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 깨어진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근원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 젊은 친구들을 볼 때 우리 모든 기성세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내가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살아본 사람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 우리가 좀 철없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막 살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것도 같이 있지만 그렇지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이 후회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이 젊으면 젊을수록 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의 자원이 되고 그것이 풍성한 삶의 그 원천이 내 남은 삶의 엄청난 삶의 방향에 그 시간 낭비를 덜하고 내 삶에 무엇을 투자할지를 내가 정말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거기서 이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하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 없이 그렇게 모두가 다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다 뭐예요? 후회고 공허고 허무고 이 인생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 다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여러분 이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깨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세상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이 궁극적인 모든 것의 회복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신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회복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셨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맞이하게 될 건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룰루랄 놀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꿈이 그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이제 너희가 너 자신을 소중함을 알고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는 누가 회복시켜야 돼? 내가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가고,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어디까지? 이 세상의 회복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와, 너희들이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라요. 다니엘이 왜 뜻을 정하여서 그가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왜 그가 그 왕궁에서 그렇게 버텼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을 다시 보세요. 8절.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 바벨론 망가진 세상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그는 알았다 그 소리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땅은요 망가진 바벨론이에요. 망가진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망가지지 않았죠.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요 한번 바라보세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드러나요. 지난 토요일날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만 나타났습니까? 숱한 곳에서 이 세상이 그렇게 얼마나 깨어졌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힘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은 가진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예. 힘을 가진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떠넘깁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책임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권력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9급 공무원이 아니라 4급 공무원, 3급 공무원, 아니 대통령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낮은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책임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죽여. 내가 죄인이야.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르는 그분이 이러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인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기에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이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그 소리입니다. 책임을.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여러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요? 환관장에게 구하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이 왜 뜻을 정하죠? 다니엘이 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뜻을 정해서 뭐 한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렇죠? 뜻을 정하여서. 그러면 뜻을 정하는데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왜 안 먹는 거죠? 오늘 여러분 똑똑히 한 가지 알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게 제사를 지내서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제사상에서 나온 건지 이게 뭐 다른 뭐 또 왕의 창고에서 나온 건지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상 앞에
만약에 그렇게 한 거라면 신앙의 양심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어디서 나온 이게 포도주인지 어디서 나온 음식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제사상 음식 뭐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단지 제사상 양식이 그것 때문에 그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 채소가 만약에 그 환관장에 나온 채소가 나중에 채소를 먹잖아요. 만약에 그 채소가 만약에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채소였으면 그 채소일지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그 소리는 중요한 건 이거 자기를 근데 중요한 거지. 그걸 왜 금했냐면 자기를 뭐 하지 않으려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럼 여기서 더럽힌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더럽힌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채소는 먹으면 안 더러워지고, 예. 그러니까 이 포도주하고 고기는 먹으면 더러워지나요? 이게 다 궁궐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다니엘은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거 잃지 않겠다 그 소리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단지 우리가 왕의 진미와 그러니까 왕의 이 음식과 포도주에만 꽂히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거를요 단편적으로 이걸 이렇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식 자체에 이게 매달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뭐 술은 먹으면서는 안 돼. 뭐 이 세상에서 먼 해서는 안 돼. 먼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어떤 이 여기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그 의미보다도 어떤 행위에 꽂히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거를 정말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만약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진짜 이상한 건 이거예요. 아니 다니엘 만약에 그럼 당신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야 다니엘이란 이름을 주셨는데 왜 바벨론 사람들이 너를 벨드사살이라 부르는 그 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안 하냐 그 소리예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를 어떻게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막 따지든지 여러분 예.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가르쳐준 모든 학문은요 점성술.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아닌 이 천체 우주를 어떻게 그 마루둑을 근본으로 해서 이걸 해석해내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건 그대로 배웁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먹으면서 세상 학문은 그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학문들은 그대로 배우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극단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난 목숨 걸고 이거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학문 배우지 말아야 돼. 솔직히. 예? 그러면 벨드사살 이름 부르는 거 나는 다니엘입니다라고 머리 뚫고 투쟁을 하든지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죽는 거죠.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문화에서 정말 이 바벨론 똥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사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말도 해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일단 잘 살아. 잘 살라고.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그 땅에서 잘 살아. 잘 살아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 청년들 세상 학문도 배우고 진화론도 배우고 세상의 그러한 문화도 배웁니다. 배우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에서 머물고 그 땅에서 배우지만 우리는 그 땅의 정착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길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다니엘이 적어도 이 땅에서 살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맞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 가야 돼요. 오너가 삼성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 오너잖아요. 삼성에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누구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지금 제사상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 지금 이 음식 그래서 이게 왕의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왕에 있어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니까 이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진수성찬이겠습니까? 예? 사람은 먹는 거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여러분. 먹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요. 누가 차려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 그 소리예요. 특별히 왕이 차려준 그 음식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거 먹고 누구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먹여주십시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서는 상을 차려주신 분 누군지 잘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예요?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렵지만 그렇지만 나에겐 누가 나에게 상을 차려준다고요? 주께서.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먹여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니 이게 편할 밥상입니까, 여러분? 예? 원수가 바로 앞에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는데 거기서 밥상 차려줬는데, 예? 그런데도 그 밥상을 내가 먹겠다는 그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이게 23편 5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왕이 주시는 포도주와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소리는 지금 제사상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받아 먹음으로, 예?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그 소리예요. 나는 누구예요? 누구를 섬기고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왔지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니엘은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이거 잊지 않았다 그 소리입니다. 먹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젊은 시절 10대에 막 고기 먹고 싶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다른 친구들은요. 그런 거 몰라요. 예? 그냥 차려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에서 그걸 안 먹고 그래서 이 채식을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참아가면서 뭘 생각하는 거죠? 난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세상하고 담쌓고 산 속에 들어갔다 그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궁궐에서 머리띠 메고 막 투쟁했다 그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다면 죽죠. 죽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바랍니까?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요. 그거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 내가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벨드사살이 되었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이 세상 학문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직장 정말 때려치기도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불법을 행하는 이런 회사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이 직장이, 이 학교가, 이 가정이, 이곳이 나를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정말로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지금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9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관장이. 그래서 이제 환관장이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 네? 그래서 정말 달라지면 우리에게 왕의 음식은 환관장이 드시고 네? 당신이 먹는 음식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채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왕의 음식을 안 먹는다는 소리는 내가 왕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내가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 10일 지나니까 진짜 어떻게 되었어? 진짜 얘네들이 더 오히려 그 왕의 음식 먹었던 일보다 때까지 더 좋고 피부도 좋고 더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얘들이 왜 그런지 알잖아. 얘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거 아는데 그렇게 왔는데 이걸 보여주니 환관장은요. 그 얘네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전도죠, 여러분. 이게 전도죠. 나의 삶에서 정말 다 망가지고 정말 나의 삶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데 환관장이 볼 때 저러다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와, 어떻게 당신은 그런데도 그걸 살아냅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까요. 그럴 때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지.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세세명 출정하는데 한번 그 하나님 보러 가지 않을래요? 이게 전도죠, 여러분.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꿈을 주십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요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주머니가 그렇게 막 유혹을 하고 내가 너 띄워줄게, 너 성공시켜줄게,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네 뒤봐줄게, 너 나한테만 줄 수면 너 네 인생 끝장이야, 확실해져. 그런데도 이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요셉,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은 뭐가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모든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모든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직은 몰라. 그런데 그 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느부갓네살이 아닌 거를 알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서도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를 찾으면 뭐 할 거라고요? 만날 거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꿈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꿈이. 그게 있으면 여러분 뭐 하지 않아? 재앙이 아니요 뭐라고요? 희망, 소망이요. 예?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구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꿈을. 예.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왜 게으름이 있잖아요. 게으름이 왜 죄인 줄 아십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게으러집니다. 하나님이 꿈이 있는 사람은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게을렀을까요? 그 땅에서 정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6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거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꿈에 충만하니까 계시를 받잖아요. 묵시를 보잖아요. 미래를 보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보겠습니까? 오늘 그 사람이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공부에, 학업에, 저희 목회에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럽혀지지 않고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꿈이 없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 세상이 여러분 꿈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 탓할 게 아니고요 뭐 애들 탓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부터 우리가 그냥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여러분 그게 꿈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데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럼 하나님 나를 지금 살려 놓으셨는데 나를 왜 살려 놓으셨는지, 여러분을 왜 강북우리교회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나를 왜 여기다 세워 놓으셨는지,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꿈은 담임 목사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살려 놓으셨고 여러분 가정에 심어 놓으셨고 나에게 자녀들을 붙여 주셨고 남편을 붙여 주셨고 아내를 붙여 주셨고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묵시가 뭡니까? 영어 성경 비전으로 돼 있어요. 비전. 비전이 없으면 망한대요. 꿈이 없으면은요 보이지가 않으니. 여러분 꿈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젊은이도 꿈이 없으면 죄송해요 늙은이처럼 꿈 없이.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늙은이를 꿈이 없다? 안 그래요.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도 그래도 저는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꿈 개꿈 말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어서까지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꿀 수 있어야죠, 여러분.